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만큼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것인데 시간이요. 정작 시간이 뭐냐라고 말하면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시간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 과학의 여러 분야의 패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측정하고 또 시간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지만 정작 시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물리학자들일 텐데 물리학자들한테 시간을 물어보면 시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라면서 약간 회피성 답을 한대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삼위일체론을 바라보는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 있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다소 그릇된 방향으로 빠지기도 해요. 이를테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게 구약에는 하나님이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었고 이후에 그리고 종말 시대까지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온에서는 물이지만 영하에서는 얼음이고 또 끓는 점을 넘어가면 기체가 된다. 근데 물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삼일체론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속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상 같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양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나중에 양자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르겠다, 삼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각자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좀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하기를 포기해야 되나, 설명하기를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설명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자체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시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삼위일체의 속성과 특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믿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일할 것인지 말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읽은 잠언에 지혜가 등장해요. 거기 보면 지혜가 누굴 부른다 그래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이고 4절 보시면 사람들을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해력이나 통찰력 같은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관점과 또 다른 관점으로 지혜를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걸 보면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가보면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대요. 주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지혜가 함께 있었답니다. 그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멀뚱멀뚱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30절을 보실까요? 뭐가 되었다 그래요? 창조의 명공.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창조의 명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장인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장인인데 번역에 따라서는 창조를 돕는 사람 혹은 조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아예 창조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31절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함께 창조한 그 피조세계, 땅과 사람들을 기뻐했다고 설명하죠.
자, 이제 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창조 전부터 있었고 함께 창조했던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셔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가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고 하고요. 골로새서 넘어가면 여기에서도 역시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탐욕과 제약으로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위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그 달과 별을 만든 손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어요.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 막대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발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긴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두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대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됐으니 이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경을 펴보실까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 바울이 자랑하는 게 소망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3절 보시면 뭘 또 자랑한대요? 환난을 자랑한대요. 왜 환난을 자랑하냐면 환난이 뭘 낳는답니까? 인내력을 낳고요. 인내력은 또 몰라요? 단련된 인격을 낳아요. 단련된 인격은 또 뭘 낳을까요? 희망을 낳아요. 자, 소망을 자랑해서 결국 희망을 낳아요. 이 소망과 희망은 이 원문 그리스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또 단련된 인격을 거쳐서 갖게 된 이 소망, 이 희망은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것이 왜 가능하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걸 우리가 바라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더 확신할 수 있는 건 말씀에서 약속하듯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6장 가보실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은 못 알아들을 거야 하시면서도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13절 보시면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답니까?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눈여겨볼 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게 성령님 스스로의 것이라고 합니까? 어때요? 듣는 것만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듣는 걸 알려주실까요? 14절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알려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아요. 15절 보시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자, 그러니까 다시 저를 보시죠. 성령님이 전하실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알려주신다 하는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믿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앞으로의 일을 함께 보며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자 부르신 것이라는 것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외면하고 타락했던 자들을 건져내신 것도 모자라서 함께 사귀자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어울리자고 초청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맺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한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비의 영역으로만 남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처럼 햇빛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보시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